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이 자리에 같이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께 찬송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시종도 주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마땅히 깨달아야 될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주님의 뜻 가운데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은 날로 험악해지고 혼탁해져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 세상에서 빛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번에 공주 수양관에서 있는 전도집회 주장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거기서 말씀 전하시는 분들께 함께 해주시고 이번에도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 한 사람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품으로 다 돌아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든 것 주장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시편 36편 찾으시겠습니다. 예, 36편 1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죄열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니 저가 스스로 자긍하기를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 입의 말은 죄악과 괴혈이라 지혜와 선행을 그쳐두다. 저는 그 침상에서 죄악을 깨하며 스스로 불선한 길에 서고 악을 싫어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모졌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이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하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죄악을 행하는 자가 거기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거기까지. 이번에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공주 수양관에서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화 목사님께서 거기에 가셨습니다. 공주 수양관 집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화해 보니까 한 250명 정도가 등록을 해서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여기 시편 36편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시편 36편 말씀 속에는 악인의 삶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그 악인의 삶을 다루고 있고 5절 이하의 말씀에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고 사는 사람의 삶,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6편에 보면은 악인의 죄열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니 저가 스스로 자긍하기를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 입의 말은 죄악과 게으리라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저는 그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불선한 길에 서고 악을 싫어하지 아니하노도다. 악인이란 말과 죄인이란 말이 있을 때 악인이란 말은 죄인이란 말보다 훨씬 강도가 큰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악인이란 말이 나올 때는 보면 특별히 불경건한 사람, 믿을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에 가까이 있으면서 의도적으로 등을 돌리고 그 살아가는 종류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악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악인이 말하기를 악인의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의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리라고 자긍합니다. 그리고 그 입의 말은 죄악과 괴휼이라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그 지혜를 포기하고 선행을 그쳤도다.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 길을 완전히 포기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그 침상은 그 잠자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밤에 잠잘 때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이 말을 쉽게 표현하자면은 그 다음 날 어떻게 하면 한탕해서 좀 멋지게 남의 것을 어떻게 갈취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그러니까 그 전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죄를 지을지를 궁리한다는 겁니다.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의도적으로 스스로 불선한 길에 서고 의도적으로 옳지 못한 길에 서고 악을 싫어하지 아니하는도다. 아주 악인을 간단하게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인의 눈에는 5절 이하의 말씀이 전혀 안 보입니다. 5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모졌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이 악인의 눈에는 하나님의 인자도 보이지 않고 주님의 성실하심, 주님의 의, 주님의 판단, 이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악인의 삶을 간단하게 다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안에 피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그 말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에 근원이 된다는 것도 알고 그 비참한 멸망에 처해 있는 것도 알고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흑암에서 광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광명 안에 들어온 사람은 악인은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고 의도적으로 불선한 길에 서고 악을 싫어하지 아니하지만은 이제 광명 중에 들어온 사람, 그 사람은 침상에서 악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침상에서 그 잠잘 때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반성을 해보고, 그리고 잘못되게 살은 것이 있으면 그걸 돌이키고, 그 다음날 그 올바로 살 마음 자세를 가지고 그 잠자리에 들고, 그리고 불선한 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 올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그리고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돼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 가운데 주의 인자하심, 주의 성실하심, 주의 의, 주의 판단을 신앙생활 가운데서 더욱더 알아가도록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여기에 주의 날개 그늘 안에 피하는 사람의 축복이 8절 이하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안식하는 그 사람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리이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에서도 우리를 만족해 주시고 영원한 광명의 세계에 들어갈 그 소망을 주신 동시에 10절에 말씀한 대로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하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그 생활 가운데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 인자를 계속 베풀어 주시고 또 주의 의를 베푸소서, 그 말씀대로 마음이 정직하게 해서 그 올바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응하는 것이라든가, 그리고 올바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도와주는 그런 것도 경험하게 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더 구체적이고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악인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 9절에 말씀한 대로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이 악인에게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 그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사상, 그 자기의 근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진화론자들은 대저 생명의 원천이 물질께 있사오니 이렇게 말하겠지만은 물질에서는 생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그 생명은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로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근원을 가만히 생각하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으로 도달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두셨는데, 우리 자신만 생각해 보더라도 지금 57억 이상의 인구가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데, 이 과거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지구상의 인구를 다 끌어 모으면은 2억 정도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과거로 소급해 올라가면은 2억 명, 1억 명, 1000만 명, 100만 명 점점 줄어들어서 두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어디서 왔느냐, 그것을 생각하면은 결국에는 두 사람으로 줄어들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그 아담 하와를 통해서 내가 현재 존재히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지혜라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내 지혜라고 하는 이것이 사물을 분별하는 그 지혜가 어디서 왔느냐, 욥기에 보면은 마음속에 총명을 누가 주었느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의 근원이 어디서 왔느냐? 물론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심 속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양심이 속에 있는데 그 양심이 어디서 왔느냐?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양심은 부모가 준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빼갈 수도 없습니다. 그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양심, 그것은 지구도 줄 수가 없는데 지구는 무의식이니까요. 우주가 준 것도 아닙니다. 내게 선악을 분별하는 양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물질을 넘어서는 배후에 참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시는, 선과 악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에게 그런 것을 심어두신 겁니다. 자, 만일 어떤 사람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1억씩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엄청나게 돈을 많이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선과 악이라고 하는 양심을 심어줄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선과 악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으면 그렇게 각 사람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들에게 양심이라고 하는 것뿐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심어주셨을 때 각각의 어머니들에게 자식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 것을 부여할 수 있는 분은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뭐든지 줄 수 있는 사람은 받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근원이라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 봐도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에 도달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 아기는 자기 인생의 근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순간적인 판단으로, 자기 편리한 판단으로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형벌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런 식으로 아주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어떤 역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천천히 굴러간다. 하나님이 노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안 돼 있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세벨이 얼마나 많은 죄를 과거에 지었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세벨이 그렇게도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형벌이 안 내렸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이세벨은 그 내시들이 2층에서 던져서 죽여버렸잖아요. 그 심판이 내리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 간격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가 오리라고 말씀하시고 1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참아주셨지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천천히 굴러간다. 그 말이 틀림없이 성경하고도 부합됩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도 당장 형벌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서서히 다가오도록,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 순간적인 판단을 가지고서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리고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으니까 이제 더 큰 죄를 궁리하기 위해서 침상에서 조용할 때 더 많은 악을 짓고 더 편리하도록 살기 위해서 침상에서 죄악을 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잠깐 적고 미가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미가서 2장 1292페이지
1292페이지 2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그러니까 밤중에 침상에서 별별 악을 계획을 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고의적인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고 스스로 옳지 않은 길에 서고 악을 싫어하지 아니한도다. 그 죄를 너무나도 많이 짓고 죄 가운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가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신 분이고 주의 의, 주의 판단, 이런 것이 눈이 가려져서 안 보입니다. 주의 판단은 너무 높아서 저희 알력에 미치지 못하며, 이제 그런 말이 시편에 나와 있는데, 자, 악인은 이렇게 죄를 짓고 살지만은 이 광명 안에 들어온 사람,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주의 광명 중에 들어온 사람, 그 사람은 광명 가운데 들어왔을 때 자기가 그전에 얼마나 타락하게 살았다는 걸 압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에 속고 싶은 마음이 없고 이제 올바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올바로 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리고 침상에서 잠잘 때 그 다음날 어떻게 하면은 한탕할까,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죄를 짓고 더 즐길까, 그런 것을 궁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자기 삶을 반성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편 1장 1절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오직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즐거워하여 밤과 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낮에만 성경책 보는 것이 아니라 밤에도 보고, 밤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낮에도 묵상하는 자로다. 어떤 교회는 하도 교인들이 성경책을 안 읽어서 목사님이 다음 주까지 마가복음 17장 읽어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다음 주에 되어서 마가복음 17장 읽은 사람 손들어 보라니까 다 손들더래요. 많이. 목사님이 한다는 말이 마가복음 17장 없습니다. 16장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안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사실 성경책을 안 읽다가 천국에 가면은 아주 곤란한 문제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사야를 만났다고 합시다. 악수하는데 이사야가 누군지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간다면 아마 더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 구원받은 사람들 다 만날 거 아닙니까? 틀림없이 만날 겁니다. 그래서 주야로 밤과 낮으로,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항상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6장 6절 6절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이 죄를 지은 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징책하고 징계하는 그런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자기의 잘못된 것을 정말 돌이키는 그런 것을 표현한 말씀이 될 수 있는데,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침상을 띄우며 비 띄운단 말이니까 눈물을 아주 많이 흘렸단 소리죠. 내 침상을 띄우며 침상에서 밤에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자복하고 돌이키는 그런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6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게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 말은 밤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잘못된 것을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이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양심을 통해서 정확히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준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63장을 보시겠습니다. 63장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5절.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어디에서죠?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찬송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자, 이 글을 쓰는 사람은 다윗인데 너무나도 하나님께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리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이 도와주시는 걸 알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밤중에 그 침상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제 그런 삶을 다윗이 살았다는 걸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광명을 얻은 사람은 하루 삶을 반성하며 잘못된 것은 돌이키고, 또 주님이 도와주신 것이 있으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새로운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6장 4절에 보면은 저는 그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불선한 길에 서고 이래 돼 있는데, 의인은, 그리스도인은 침상에서 주님을 묵상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스스로 불선한 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의도적으로 올바른 길에 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주님 앞에서 기꺼이 고난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했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친척도 있고 자기 친구들도 많고 자기가 70평생 살은 곳을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위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약속한 땅으로 갔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분봉왕, 그 당시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같이 길리고 자란 젖동생 마나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마나인도 세상적으로는 아주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버리고 아주 교회에서 아주 귀한 일을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룻이란 여자도 아시죠? 룻이 자기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자기의 그 본향인 모압을 떠나서 전전 알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 갈 때 그 마음은 하나님을 그 갈망하고 그 하나님의 기업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위치를 박차고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땄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주 가문도 좋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포기하라고 말한 것도 아니지만 스스로 포기하고 그 의로운 길에 섰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에스라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 에스라도 피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 그 피르시아 왕 밑에서 가장 총애받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가 있는 그 위치에서 예루살렘까지 120일 동안 걸어서 예루살렘에까지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위치를 박찬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확실하게 이제 구원을 받고 나고 주님 안에 생명이 있으면은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올바른 길에 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생활 중에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 주의 의, 주의 판단 이런 것들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36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이 말씀에서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 주의 성실하심, 주의 의, 주의 판단. 다윗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 주의 성실하심이 어떠한지, 주의 의, 주의 판단 이런 것을 점점 알아갔기 때문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그 인간의 어떤 사랑이라든가 자비라는 것은 좁은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이 인간의 모든 범주를 완전히 벗어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가 가장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신 것이 십자가고 우리가 십자가의 피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확실하게 증명하신 것이 십자가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모든 성도와 함께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 그것을 깨달아가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구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에베소서 4장에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부터 19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충만해지는 길 가운데 하나가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가 충만케 되는 길 중에 하나에 속한다는 것을 여기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하나님의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성도와 함께라고 되어 있죠. 혼자는 깨달아가기 어렵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사람의 사랑의 넓이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고,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이 안 가는 것이 원래 사람 본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는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도 물론 포함되고,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도 하나님 사랑이 미치고, 모든 짐승계까지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의 사랑이 미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더욱 깨달아, 그래 되죠. 우리 생각 같아서는 왜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예를 들다 합시다. 저런 사람 좀 혼내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그 악한 사람 같은 데는 잘 안 될 것 같은데 가만 보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잘 되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사람은 좀 혼이 좀 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안 나는 게 많지요, 그런 것이. 그래서 이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구원 안 받은 사람뿐 아니라 구원 받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넓다는 말이 맞습니다. 구원 받았지만 우리가 부족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말썽도 피우고 잘못하는 경우도 많고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넓은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계속적으로 인도해가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말하기를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죠. 그 무한한 사랑입니다. 부모는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안 버린다고 되죠.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하시고 인도한 사람은 결코 버리지 않고 기어코 인도해서 천국까지 이끌어드립니다. 왜냐하면 비참한 상태에서 건지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사람을 인도해 가시고 기어코 영원한 천국까지 이끌어드리는 일을 하십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주님의 사랑의 길이와 그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높이와, 아주 거룩한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우리가 어떤 사람을 깊이 사랑한다,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 그거 알려면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준 거, 그것만 깊이 생각해봐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그 깊이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알아가잖아요. 자, 그런데 악인은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자비하신 분인지 인자하신 분인지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끝까지 대항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잖아요. 시편 36편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세상에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을 보호하고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고 사자에게도 그 미물에 불과한 그런 것에서도 하나님이 사랑 베풀어 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을 더 도와주신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건데, 주의 인자하심도 우리가 금방 볼 수가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모졌으며,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만 잠깐 들어 보기만 해도 당장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실한 분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지구가 어느 날은 섰다가 또 갑자기 또 가다가 섰다가 빨리 갔다가 늦게 갔다 하면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천지가 규례대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게 성실하다는 증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해서 있고, 해가 뜨고 지고 태양이 달이 뜨고 지고, 그리고 별들도 정확히 규칙과 질서로 움직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셨고, 예수님이 완성한 복음을 믿도록 지금까지 유도해 오셨고, 그 믿은 사람은 믿은 사람대로 또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죠.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입니다. 그 말대로 주님이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올바로 살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모졌으며,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을 에집트에서 건져냈을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리 그 말씀 피워도 어떻게 했습니까? 기어코 가나안 땅에 들이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전 세계에 터졌지만은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대로 다 모아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신다는 것이 성실하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식을 10명 키운다면 너무나도 번잡스러울 거 아니에요. 아마 10명의 사람을 키우는 어머니가 있다 그러면은, 자식 키우는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바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몇 명을 키우고 계신 거죠?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 사정을 일일이 다 아시고, 또 그 사람들을 또 각자를 또 인도해 가시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성실하게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정말 올바로 믿은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신 분인지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알 수 있고, 이 성경 말씀 가운데 1.1핵도 안 떨어지고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하시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한 분인지, 얼마나 성실한 분인 줄 압니다. 그리고 주의 의인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다윗이 말한 시편 속에 주의 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하신 일을 가리킬 때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하신 일도 주의 의가 되고, 주님이 아주 공의롭다고 할 때도 주의 의가 됩니다. 두 가지가 다 쓰일 수 있는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하나님의 산들이라는 것은 요동함이 없고 불변이다고 하는 그런 뜻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예수님이 이룩하신 공도, 그것은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도 여기에 고백하고 있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얼마나 의롭고 공의로운 분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시대 때 노아 식구들만 방주에 집어넣고 나머지 다 죽였을 때 하나님께 불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인 겁니다.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 없어서 하나님이 심판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심판하셨죠. 가나안 7민족을 정벌하실 때도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하기를 주의 의인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악인들에 대해서도 정확히 의의를 행사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정확히 공의를 실행합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이 공의를 실행하지 않을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공의를 실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함부로 사는 것은 그 인생을 슬프게 만드는 길이 틀림없이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러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기근이 있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에집트로 피해 갔습니다. 그래서 에집트에서 많은 재물을 끌고 나왔긴 나왔지만은 하갈이란 여자를 달고 나온 거 아시죠? 하갈.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나중에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낳고 집안에서 분쟁이 아주 많이 생겼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불신해서 에집트에 잠깐 내려갔다가 오는 것 때문에 생활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야곱 아시죠? 그 야곱이 에서라고 하는 그 형을 속여서 장자 명분을 빼앗았잖아요. 자기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생활 중에서 크게 2번 속은 거 아시죠? 신혼 첫날 밤에 라헬하고 같이 이제 결혼하기로 되어 있는데 잠자고 일어나 보니까 레아 언니입니다. 아주 자기 삼촌 라반에게 폭 속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나중에 12아들을 낳았는데 요셉이 죽었다고 10명 형들이 속였는데 수십 년 동안 어땠습니까? 폭 속았습니다. 자기가 속였기 때문에 자기도 속았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 안에 범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생각해보면 완전히 슬픔입니다. 얼마나 많은 징계받은지 모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운 분인지를 배워갔습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주의 의인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의인을 대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그랬죠. 예레미야 시절에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기도 하고 예레미야 밑에서 순종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바룩을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도와주는 그 에벤멜렉 구스인 이방인이었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호해 주셨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올바로 살은 것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올바로 갚아주고 그릇되게 살아간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응해 주시는 걸 구원받은 사람은 피부적으로 느낍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정절한 말씀처럼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합당한 아들로 만들기 원하시기 때문에 틀림없이 징계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영광을 틀리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큰 바닷물은 헤아릴 수도 없고, 그리고 바다는 아주 깊은 것처럼 하나님의 판단은 너무나도 깊고 청량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 기억나실 겁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바로다, 그런 말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은 인간이 청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하나님은 오판하는 게 없으시죠. 하나님이 깊이 생각해 봤을 때 인간을 구원하는 길은 예수님의 대속밖에 없고 인간이 구원받는 길은 믿음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이 정확히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뭘 하라고 하는 조건을 심어놓으면 제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완전히 해주시고 그 하나님 공로를 받아들이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은 바다와 일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은 항상 옳지만은 인간은 항상 오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해줘도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판단이 가장 정확한 분입니다. 인간은 쉽게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도 생활 중에 그걸 아마 알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누구는 불행하다, 누구는 잘됐다, 그게 하나님 볼 때는 다 그릇된 판단일 수 있거든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 살아봐야만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나와 브닛나가 있을 때 한나는 자식을 못 낳고 브닛나는 자식을 잘 낳았습니다. 만사가 형통합니다. 사람에게 물어보면은 틀림없이 브닛나는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한나는 얼마나 마음이 상해하고 잘 돼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마음이 상한 자라 그랬습니다. 심정이 너무나도 상했습니다. 브닛나에게 너무나도 많은 격동을 받았습니다. 자, 사람에게 판단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브닛나는 아주 복된 사람, 한나는 잘 못된 사람,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판단만이 옳은 겁니다. 하나님은 브닛나는 벌써 틀려 먹었고 한나가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했지요.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10명의 형들하고 요셉하고 비교하면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착고에 채이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 야곱하고 집안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 요셉하고 그 10명의 형들하고 비교하면은 정말 10명의 형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인간 판단은 항상 오판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사람 중에 즐거워하는 자도 있고 고난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저울 때 올려놓고 쉽게 판단하는 거, 그건 언제든지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든 지각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틀리게 판단할 가능성이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판단만이 옳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판단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사람이라든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이 잘 돼간다고 너무 축혀서 주지도 말고 그 사람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너무나도 그렇게 하지도 말고 다 두고 봐야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7절을 자, 119편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우리가 주님이 판단하는 식으로 판단하도록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사람을 쉽게 어떤 순간적인 상태에 따라서
그걸 쉽게 판단하는 건 금물이죠.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 안에 범했을 때, 고난 받을 때 사람들은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끊어졌다, 하나님께 도움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정말 돌이키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 봤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특별히 사람을 판단하는 문제라든가 그런 데 있어서는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판단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주님이 모든 사람을 가장 정확히 판단할 날이 옵니다. 성경 로마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도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우리가 남을 쉽게 판단하지만은 판단할 때 판단하는 사람이 같은 일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이 하나님이 가장 정확히 판단하죠. 그래서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가 마음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신다고 말씀하셨죠. 시편 94장에서는 판단이 의로 돌아가리니, 판단이 의로 돌아갈 것이다. 사필 규정이란 말씀처럼 판단이 의로 돌아가리라. 모든 의와 불의가 정확히 갈라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신 분인지, 하나님의 의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판단이 얼마나 그 가장 분명하고 맞는 판단인지, 이 성경 말씀에서 뭐뭇은 뭐뭇이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게 전부 다 하나님 판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판단이 항상 옳다는 걸 압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불신해서 손해보는 것이지, 성경 말씀을 너무 끝까지 의지해서 손해봤다 그런 거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의지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판단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틀린 게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어린애들은 오판할 수 있지만 어른은 더 객관적으로 삶을 보고 합당하게 평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가장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성경을 접어두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니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느냐, 그 길도 성경에 정해놨고 하나님이 판단한 대로 정해놓은 대로 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상을 받는다든가 등등 모든 것에서도 하나님의 판단이 항상 옳다는 걸 압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36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의인은 흑암에 있다가 광명 중에 들어온 사람이고
그 사람은 침상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스스로 올바른 길에 서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영혼의 눈이 열려서 주의 인자하심, 주의 성실하심, 주의 판단을 배워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 나와 있습니다. 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리이다. 이 발음하기 어렵네요. 마시우시리이다. 예, 마시우시리이다. 예. 그래서 주의 날개 아래, 날개의 그늘 아래 피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리이다. 아, 마시우리이다가 아니라 예, 마시우시리이다. 예. 사실 그 말은 그 말인데, 예.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주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시편에 보면은 성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전. 그래서 시편 여러 곳에서 69편 9절하고 시편 5장 7절, 시편 65장 4절, 84장 4절 이런 데 보면은 주의 집이 전부 다 성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 그리고 주의 집이 또 다른 곳에는 영원한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 될 수 있는데, 신약 시대로 말하면은 교회가 되는 거고 또 영원한 천국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에집트에서 건져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충분한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 좋은 것을 먹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우리가 멸망에서 건짐받고 구원을 받았을 때 구원받은 사람은 주의 집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물을 마신 것처럼 하나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시고 또 생명의 음료가 되셔서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교회에서 주님이 충분히 모든 양식을, 영혼의 양식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고,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복락의 강수를 마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생명수 강이 흐른다고 되어 있죠.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이 물인데, 이 천국에서는 갈증이 없는 곳입니다. 영원한 천국.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는 바는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이끌어서 생명수 강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계시록 7장 16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 나올 때 광야에서는 목마르기도 하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들도 이 이상 광야를 통과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 주님이 눈물을 씻어주시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약속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그래서 여기서 생명수 강이 있는데 그 생명수 강을 마시게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사람에게 약속이죠. 시편 36편 9절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육신의 생명의 원천도 주님께 있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을 때 영원한 생명도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았습니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영원한 생명을 받는 순간에 흑암에서 광명으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그 말대로 주의 광명 중에 들어와서 주의 광명 속에 살다가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미래형입니다. 우리가 어둠에 살다가 빛 가운데 들어와서 이제 점점 많은 것이 밝게 보이는데 나중에 참으로 광명을 보리이다. 약속이죠. 그래서 영원한 천국은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입니다. 그 뒤에 이사야서 60장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우리가 주님 품 안에 들어갈 때 낮에 해도 필요 없고 밤에 달도 별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이 세상의 모든 슬픔의 날이 마치는 영원한 광명한 세계 속에 들어간다는 약속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요한계시록에 그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는 저주가 없고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도 없다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것이 누가 해준 약속입니까? 이게 사인해놓고 대통령 하면 안 믿죠? 누굽니까? 이게 이 성경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게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다시는 저주도 없고 죽음도 없다. 밤도 없고 등불과 햇빛도 쓸데없고 하나님이 직접 비치시는 그 세계, 이게 꿈이 아니죠. 꿈이 아니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복락의 강수를 마실 것이다. 그리고 주의 광명 중에 광명을 보리이다. 그리고
고린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 또 이렇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건 구원을 받은 사람은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구원받지 않은 가족 식구들하고 앉아 있어도 듣습니까? 가시방석입니다. 편안하지 않지요? 아주 이질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있는 곳에 앉아 있으면은 그 영혼의 자유함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에 왜 영혼의 평화 같은 것이 있냐 하면은 실제로 주의 영이 계시니까. 그리고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우리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이 말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이제는 희미하다고 돼.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말이 지금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지금은 거울 딱 쳐다보면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납니까? 발견합니까? 발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이 쓰여질 당시에 대부분 사람들이 청동 거울을 가지고 있었다 그럽니다. 청동 거울. 그래서 얼굴의 모습이 비치긴 비치는데 희미하게 비치는 겁니다. 그것처럼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우리가 지금은 주님 영광을 보긴 보는데 희미하게 보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대속해 주셨구나. 안 보이지만은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런 것을 지금 희미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주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니라 아주 밝히 주님 영광을, 또 주님 얼굴을 대면해서 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주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생활 가운데서 점점 주님의 형상으로 바뀌어가다가 나중에는 실제로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성령의 역사로 그래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생명의 씨를 심어주신 분도 성령이시고, 그리고 주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해주는 분도 성령이고, 우리를 주님의 성품을 담게끔 바꿔가는 것도 성령이시고, 우리를 부활시켜서 영광스럽게 주님 형상으로 만드는 그분도 바로 주의 영이다, 그 말씀이죠. 자, 그래서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그 사람은 복락의 강수를 마실 것이다. 그 생명수를 마실 것이다. 아주 충만하게. 그리고 그 영원한 광명한 세계에 들어갈 거다, 약속입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을, 얼굴을 대면해서 보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주의 얼굴의 영광을 떠나서 멸망받는다고 나와 있잖아요. 주의 영광을 대면해서 보고 또 주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바뀐다는 약속입니다. 시편 36장 몇 구절 한번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시편 36장 10절에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하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죄악을 행하는 자가 거기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여기서 이제
소망을 먼저 말씀하고 그 다음에 주를 아는 자,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을 실제로 아는 자입니다. 이게 주님을 아는 자입니다. 주를 아는, 주를, 주님 자신을 아는 거지요. 주님 자신을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하시며 그 사랑을 계속적으로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마음을 정직하게 하고 올바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님의 공의를 베푸소서. 그래서 교만한 자가 그 마음이 정직하고 올바로 살아가는 사람을 잡으려 그럴 때 미치지 못하게 하시고 악인의 손이 나를 쫓지 못하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이 의를 베푸시면 실제로 그런 일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가 올바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합당하게 그 보상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죄악을 행하는 자가 거기에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일어나는데 악인은 한 번 거꾸러지면 다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36편 말씀 속에 이 악인의 운명하고 의인의 운명이 반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인의 운명과 의인의 운명을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이 악인은 좋다가 나빠지도록 되어 있는 거고 의인은 나쁘다가 좋도록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1장에 나와 있는 말씀만 한번 봅시다. 이사야 21장 이사야 21장 11절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어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두마가 에돔입니다. 에돔. 지금 에돔이란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해서 폐허가 되어 있는데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이사야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이사야가 영적인 파수꾼이었지요.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에돔의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이 얼른 읽으면 좀 이상한 말 같이요. 여기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번성할 때를 가리키고 밤은 망할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에돔이 지금 번성하고 있는데 에돔이란 나라에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이사야가 말하기를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자, 아침이 오면은 밤이 틀림없이 오지요. 에돔이 지금은 번성하지만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너희들이 물으려거든 내게 물어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에돔 멸망하는 게 틀림없으니까 돌이키면 산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아침에서 밤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청춘의 시절을 해와 달과 별들이 밝을 때라 그랬습니다. 밤은 노년기는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질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인생은 좋았다가 나빠지고 결국 죽는 거잖아요. 한 나라도 번성하다가 결국은 항상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 세계 역사도 결국은 좋다가 결국에는 안 좋게 되도록 하는 게 법칙입니다. 법칙. 악인은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나중에는 안 되도록 하는 게 하나님 법칙입니다. 그래서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아침이 오는 것처럼 틀림없이 밤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은 그 사람에게는 환란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흑암이 오고, 그 다음에 고통의 흑암이 오고, 심한 흑암이 오고, 그 다음에는 캄캄한 흑암이 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 환난보다 더 무서운 게 흑암입니다. 흑암보다 더 무서운 것은 환난이 섞여 있는 흑암,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심한 흑암, 제일 무서운 것은 캄캄한 흑암. 지옥은 캄캄한 곳이잖아요. 자, 낮에서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은 밤으로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직은 낮이지만 일할 수 없는 밤이 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대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악인에게는 낮이 저물고 밤이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할지라도 아침에는 정령 기쁨이 오리로다. 시편 30편에 나와 있잖아요. 그 말씀처럼 이 의인은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그 말씀대로 밤이 오는 것처럼 틀림없이 아침이 옵니다. 그리스도인이 환난을 당하지만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걸 갚아주는 것이 있습니다. 밤이 오리니 아침도 오리라. 아침이 옵니다. 자, 그래서 의인의 길은 점점 밝아져서 아주 영원히 밝은 그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고, 악인은 점점 어둠 가운데 처하다가 영원한 흑암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운명이 완전히 갈라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36편에 말씀하기를 이 악인, 그 악인은 자기의 근원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걸 생각하지 않고 침상에서 악을 꾀하고 의도적으로 불선한 길에 서고 자기의 죄악을 자랑합니다. 눈이 가려져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받고 광명 중에 들어온 사람, 그 사람은 침상에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삶을 반성하고 올바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올바른 길에 설라 그리고 기꺼이 고난도 받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인자하심, 주의 성실하심, 주의 의, 주의 판단, 그런 것을 더욱 알려주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께 피하는 사람, 그 사람은 풍락의 강수를 마실 것이다. 그리고 광명 중에서 광명을 볼 것이다. 주님의 형상을 볼 것이다. 그리고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하시고 주의 의를 계속해서 베풀어주는, 그래서 악인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한때는 멋지게 살았을지 모르지만은 영원한 흑암으로 들어가도록, 의인은 영원한 빛 가운데 들어가도록 그 두 길로 완전히 갈라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가장 중대한 일이 영원히 캄캄한 그 세계 속에 들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건질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 지옥불이 실제로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그 하기 수양에 갔을 때 어떤 여호와 증인이란 분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받도록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몇십 평생 올바로 살아가는 것으로서 영원한 영광을 갚아주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서 몇십 년 잘못 살은 것에 대해서 영원히
형벌을 준다는 것이 뭐가 이상하냐? 우리가 몇십 평생 사는 그것으로 영원한 영광을 갚아준다면 몇십 평생 잘못 살아가는 것으로서 영원한 형벌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말이 나와 있는 동시에 욥기에도 하나님의 공의는 무한한 공의라고 나와 있다. 그걸 딱 찾아주니까 말 들어보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무한한 공의고, 그래서 악한 자가 형통하는 것 조금도 부러워할 게 못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내가 아무리 큰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이 지구상에는 나보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사실 배부른 소리거든요. 뭐 소록도의 나한자촌이라든가 뭐 지하론 그런 데 가서, 저도 지하론 가서 보긴 봤는데 아주 비참합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은 내가 당하는 어려움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는 사람 고통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스도인 중에 화형당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천국 갔을 때 내가 너무 심한 고통받았습니까? 그 말 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화형을 영원토록 당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참수형을 당하고 어떤 고난을 당하든 간에 그것이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이 당할 고난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고난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광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말씀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구원받은 것 하나만으로도, 멸망에 처하지 아니한 그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이 사람이 자기 편안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정말 세세토록 영광 누리는 그 사실을 믿고 영원한 천국이 있는 걸 믿고 거기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필요 없고 영원히 안식하는 그 세계를 믿는다 그러면은 자신만 거기에 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어떤 희생과 수고를 지불해서라도 그런 사람을 건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날도 너무 가깝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정신을 차리고 로보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나서 영원한 심판과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소망이 변할 수가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이 허락하신 그 소망을 붙잡고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똘보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는 한없이 넓고 크지만 저희들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습니다. 저희들에게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서도록 도와주시고 교회에서 계획한 많은 일들 주님께서 일일이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478장.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은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조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조날개미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조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조날개미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광고 마치겠습니다.